오늘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프로페셔널 스포츠, 약어로 프로 스포츠라고 하죠. 텔레비전을 틀면은 스포츠 채널에서 중계해주는 야구나 축구, 농구, 배구 등 이 수익을 내는 운동 경기를 일컬어 프로 스포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 자신이 좋아하는 팀이 승리하기를 기대하며 열심히 응원하는 사람들, 열정과 희열, 낭만과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스포츠의 세계입니다. 자, 그러나 그 중에서도요,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승자와 패자입니다.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뛰어난 선수들, 뜨거운 응원, 아니면 재정적인 지원 등 다양한 요소가 그 안에 있겠지만 모든 프로 스포츠에게 가장 큰 요소를 차지하는 것은요, 바로 팀을 이끄는 감독입니다. 감독. 어떤 감독이 이 팀을 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감독에게 가장 중요한 것, 혹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선수들의 장단점을 바로 볼 수 있는 눈, 경기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그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병술, 아니면 선수들에게 의욕을 불어넣는 열정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명장이라고 불리는 감독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상대방의 전략과 전술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지 알면은 그 경기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게 되죠. 이처럼 상대방의 전략을 파악하는 것은 경기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좋은 감독, 명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이 통찰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적군의 전략과 전술을 꿰뚫어 보는 이 통찰력을 지닌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스마야가 두문분출하여 느헤미야가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대화가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후반부를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도비아와 산발랏의 존재는 느헤미야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에 그도 몸을 피할 수 있는 은신처가 있어야만 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스마야가 하는 제안은 굉장히 매력적이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소 안으로 들어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이 성소는요,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직 레위인 출신의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소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숨는다면 분명히 느헤미야는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더러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는 크게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성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리더였습니다. 성벽을 쌓는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적들이 무서워서 숨어버린다면 남겨진 백성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다 포기해버리겠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게다가 외소, 성소에 몸을 숨기자 이야기하는 이 스마야의 말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자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소는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성소였어요. 제사장이 아닌 느헤미야가 이곳에 몸을 숨기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스마야의 의견에 선을 긋고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제사장 스마야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제사장이 아닌 느헤미야를 성소로 초대한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 산발락과 그 일당들이 도무지 느헤미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제사장 스마야를 매수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스마야뿐만 아니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까지도 느헤미야를 낙담케 하려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굉장히 치밀합니다. 어떻게든 넘어뜨리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고도의 전략으로 그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으로 지혜롭게 분별하여 이 위기를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님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악한 세력들이요, 여전히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지녔던 하늘의 시선과 용기 있는 신앙을 닮아 모든 악으로부터 승리하는 말씀의 통찰력을 지닌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의 통찰력을 지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지닌 하늘의 시선과
용기 있는 신앙을 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칠